네, 오늘 말씀은 영적 2020 비전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명한 영적인 2020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바로 문자를 하면서 걸을 때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를 하면서 길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쪽 저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걷는 것은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눈을 팔고 목표를 보지 않고 걸으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삐뚤빼뚤 가게 됩니다. 영적인 걸음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 걷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모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걷는 영적 2020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제가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지만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면 오늘 말씀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에는 마태와 같은 직업의 세리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지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사람들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세리라는 직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었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조금 더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국노, 배신자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세리들과 함께,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따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무엇을 했나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무엇을 했나요?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레위는 바로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났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마태는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였고 그가 한 이러한 모든 것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일어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고 하셨을 때 기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경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아무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태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일어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때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에도 일어나십시오.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와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먼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인기 짱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로 인해 힘을 더 얻고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정확한 정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을 GPS를 사용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스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가 지식인을 만드는 곳, 그리고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라면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 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맨데이트, 특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맨데이트, 특병 아니면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즉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맨데이트는 제자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다 해도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예고에서 주일학교, 슈가키즈, 중고등부, 스카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금요 모임을 하는 모든 것도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삶의 목표이자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목표를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2020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올해 청년부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누구를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 12절과 13절 말씀은 교회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2장 13절은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태의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냐고 따졌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당시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이해하면 그 질문이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세리를 민족의 배신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한 생각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대담이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용감하고 고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을 때부터 불완전하고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고칠 것이 많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즉 교회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람들을 향한 태도이고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인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직한 삶, 법을 지키는 삶,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한다면 반드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교회는 빛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아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갈 수가 없어. 지금도 제가 후회를 하는 것은 그때 저는 그 친구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니야,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교회야 라고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오해 청년부도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고 순종하여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마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족하고 고칠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해 청년부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온전한 제자로 우리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 함께 화답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